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은 29절부터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이처럼 존귀한 분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께서 다루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복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주께로 더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이미 침례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써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다른 사복음서하고 비교해 볼 때, 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뒤에 했던 일이 뭐죠? 광야로 나아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광야로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작이 다음날 그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시작된 것은 그 전날에 기초한 건데 그 전날에는 그 수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요한에게 나아가셨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말씀. 그리고 빛이심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부분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29절에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30절에서 33절까지 또 하나를 생각해 보고 나머지 34절에서 하나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9절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가실 때, 침례자 요한에게 다가가실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느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36절에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자,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앞에 표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붙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분이 통치자다. 이분이 주권자다. 이분이 대원자다. 이분이 따를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분이 인간들의 귀한 본복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침례자 요한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왕자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이들로부터 존중받고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 나름대로의 왕국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 지금 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살펴볼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인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복되게 할 거다. 예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거다. 예수님이 나를 꿀리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형편으로 인도할 거다. 막연한 생각. 예수님이 내가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위로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이 어린 양은요, 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여전히 죄인인데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오해죠.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날 받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실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된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죄와 거룩함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뻔뻔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심각한 죄덩어리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몇 년 다닌 걸로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좀 했다는 걸로, 주차 봉사 좀 했다는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된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의 경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대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희생물, 헌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헌물, 희생물, 그걸 통해서만 가능한데 요한은 그 헌물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죄 문제로 예수님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대언자로, 예수님을 좋은 본보기로 내가 따라가야 될 분으로, 예수님을 활동가로, 많은 좋은 활동하신 분으로, 예수님을요 해결사로, 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빌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죄에서 나를 건지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경배드리는 것도 가증한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는 있지만 자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판자이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그냥 갑자기 침례자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구약에서부터 얘기되어져 온 많은 대언자들이 얘기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예표 속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저랑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이 어린 양을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찾지 못했으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는 바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사건 알고 계시죠? 그때 이삭이 올라갈 때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가지고 갔고요. 불을 그 희생물로 드릴 때는 죽여서 피를 흘려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라갔는데 아들이 보기에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처음 교회 땅 발문을 들여놓고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 이삭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번제 헌물로 희생될 어린 양을 만나셨습니까? 네. 이 어린 양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뭐라고 돼 있어요?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 청년도 근데 장로들도 모르고 권사들도 모르고 집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위해 번제 헌물로 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그 어린 양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만나셨습니까? 네. 이삭은 물었던 거예요. 그 번제 헌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덮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물로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이삭이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번제 헌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 침례자 요한이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아갈 때 고민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번제 헌물이 있으면 되죠. 어린 양이 있으면 되죠. 내가 어린 양을 어디서 구해요? 어느 목장에 가서 가져옵니까? 그건 이미 끝났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빠져나오던 그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해당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 못지않게 이집트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누구나 다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 주셨어요.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거죠. 그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죠?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이 있으면 이 기둥에 바르라 그랬죠? 또 여기 임방에도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들어가실 때 그 피가 있는 곳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게 유월 아닙니까? 그러나 이쪽 집에 갔는데 여긴 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여요. 여기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 집집마다 피를 발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들의 장자가 살았던 거죠. 어린 양이 죽어서 심판이 넘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 말에 근거해서 지금 이 어린 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뭐를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이 쭉 나오죠. 자, 그 7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무늬 기둥에 뿌리고. 그렇죠? 이제 피를 발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요? 23절에 보세요.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이 안에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그 장자의 죽음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피를 보시고 지나간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피 흘린 희생물을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한 물로 받아주셔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출애굽기 10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보세요. 레위기 14장. 자, 성경에 이게 다 말해줬던 겁니다. 레위기 14장.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레위기 14장 2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범법 헌물이라고 나옵니다. 옛날 말로 속건제물. 여러분, 속건제 제물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만큼 구할 수 없으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범법 헌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음식 헌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하고. 여러분, 여기서 범법 헌물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범법 헌물은 어떤 경우에 드리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변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피해를 준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흡족히 여기지 않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남에게 변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그게 범법 헌물이에요. 근데 그때 그 범법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섬기며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범법 헌물로 그 당시에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죠. 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역시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럼 이 어린 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 많은 죄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화해를 하실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준비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보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이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53장 보십시오. 53장 보겠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우리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죠?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그분이 대신 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풀려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7절에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이 단지 지금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침내 이 어린 양에 해당하는 한 인격이 올 거라는 거죠. 이 인격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다물 것이고 또 이 어린 양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살장으로 향하는 것 같이 죽임당하러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여줬던 대로 죄 많은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도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데, 높이게 되는데,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임당함으로, 이 어린 양의 흘린 피로 깨끗하게 된 저희들도 역시 이 어린 양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도 어린 양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요.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여러분 끝까지 어린 양이 가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4장.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그 희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아벨의 희생 아시죠? 가인과 함께 드렸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거절됐어요. 왜 거절됐습니까? 자기의 땀 흘린 수고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농산물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건요, 아벨 대신 죽는 희생물이었어요. 아벨 대신 피 흘리는 희생물이었어요. 아벨 대신, 여기 보세요. 4장, 거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더라. 이 어린 양의 첫 새끼라는 건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으로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헌물을 뭐 했다고요?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모르고서 계속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창세기 4장에서는 한 개인을 위한 어린 양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벨을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한 민족을 위한 어린 양이었어요. 어느 민족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어린 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얼마나 흠없고 깨끗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그러니까 조상들이 일삼던 우상 숭배나 가증한 행습들 이런 것들 계속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도 조상들 따라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속된 것은 이 말이 뭐예요? 건져진 것은 그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금이나 은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바쳤다고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로 됐을까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조상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십니까? 죄와 저주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능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얻게 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있는 자가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빚쟁이가 빚진 사람을 위해서 빚 보증을 쓰겠다고 하면 은행이 웃죠. 죄 많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죄나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또 그분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구약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예를 따라 예수님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시긴 했지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한 거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기꺼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게 살았어도 지옥의 불길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호의도 없고 하나님에게 오는 긍휼도 없고 하나님에게 오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에게 오는 친절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지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꺼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어린 양이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어린 양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에 대한 큰 애정을 품고 계신 어린 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셔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희생되셔야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흡족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없겠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요. 요한에 의해 소개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이건요 15절에도 나와요. 15절 보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것이다. 또 27절에도 나와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셨다. 그렇죠? 이게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주제예요. 이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 실제로 누구냐는 거죠. 나보다 앞서셨다 그 말은 나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만지기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냥 오다 가다 너 나 대신 죽어 이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피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능력 있는 피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는 피고. 여러분이 어린 양이 바로 그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 중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요, 그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친분 관계가 있었죠.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의 여자들이었죠. 근데 아이를 얻었죠. 같은 또래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친분 관계를 가지며 가깝게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심지어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마리아도 임신해서 나타났죠. 그랬을 때 이 배에서 성경에 유일하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오죠. 침례자 요한, 그쵸? 이거 뛰놀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태중의 아이를 예수님을 품고 왔을 때 얼마나 내 복중에서 너가 뛰었는지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서는요.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요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왜 여기서는 알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요.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사셨는지 뭐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은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이전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가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질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 그 나보다 앞서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지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까닭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맞이할 준비하도록.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소개하려고.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분명히 침례를 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 줄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내가 듣기로는 오히려 내가 거꾸로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요구하셨을까요? 그 사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표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를 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어린 양이에요.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과연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죠. 그걸 보면서 바로 이분이시구나. 더 확고하게 알게 된 것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구약에 이것이 이미 말씀되어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1장. 이사야서를 부지런히 여러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요 보세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머무시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42장 보세요.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하게 될 그 특별한 종이죠.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지. 예, 이런 메시지들을 침례자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61장 보세요. 61장. 거기도 보세요. 자, 1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좋은 소식을 선포할 건데 그 메시아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신다는 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53장으로. 아까 봤던데 7절에 바로 그가 누구냐면 그렇게 주의 영께서 임하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요한은요, 성경이 또 증언한 어린 양이고요. 또 성령님이 증언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침례로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메시아가 하게 될 일, 어린 양으로서 하게 될 일도 소개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물속에 넣어 주었죠. 그리고 다시 나오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사역을 할지, 어린 양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면 이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어린 양으로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믿으십니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지금도 살아있어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늘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취하실 때 저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의 공로로 주의 집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들으실 싶은 말씀이 34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또 어떤 어린 양이십니까? 순결한 희생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죄에서 건질 만한 자격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있죠. 충분하죠. 충분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는 분을 어린 양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 중에서 어린 양을 찾지 않으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찢김을 당하실 수가 있는 육체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죠? 마리아 아들로 나셨잖아요. 요셉의 아들은요. 요셉은 친부가 아니죠. 그죠?
양아버지로서 양육했죠. 침자 요한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뭘 보게 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거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쁘게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면 자, 이 아벨이 희생제물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대신 걸려 있었던 순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복자나 철학자 혹은 도덕 선생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돈이나 학식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깨끗한 희생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희생물이 되신 겁니까? 예수님이 희생물이 된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거 내가 마련할 수 없었어요. 나는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로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걸 하나님이 내밀지 않으셨다면 이걸로는 가능할 텐데 내가 이걸 너에게 주마.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뒹굴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일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죄와 저주의 파멸로 떨어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 이 희생물은 내가 인정하는 거다. 깨끗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걸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를 위해 희생물로 삼기를 원한다. 네가 믿는다면 너는 이 희생물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내게 나올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로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이 어떠냐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가져오는 죄,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던져놓는 죄, 불행한 삶을 만들어오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이러한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빠져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시냐는 거죠. 오래전부터 성경이 말해온 그 어린 양,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그 어린 양, 성령님께서 확실히 증언하신 그 어린 양을 여러분은 나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이라고 믿으시냐는 거죠. 이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여러분 땀방울로 안 되던 구원, 눈물을 쏟아도 안 되던 구원, 은이나 금으로도 안 되던 구원, 그 무슨 노력으로도 안 되는 그 죄 용서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했던 모든 수고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 중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 횟수, 내가 봉사했던 거. 예,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만 의지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희생물,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을 의지할 때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죠. 뭐가 같습니까?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지만 이제 빠져나갈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누구든지 그 열린 문을 믿고 나가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어요. 내가 모를 때 이미 죽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 죄를 처리하게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 시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은 그 공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서 여러분 나름대로 헌물을 드리겠다고 찾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을 죽인 죄에 대해서 정말로 혐오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야만 하셨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찢어져야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로 사는 우리들,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들, 언젠가 이 어린 양을 뵙게 될 우리들, 그리고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우리들이 어린 양을 죽였던 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습관적으로 달고 다니거나 품고 있거나 한 번씩 그 죄에 연루되어서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죽인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로서 죄를 같이 품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린 양을 의지한다면 죄는 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세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